이 모든 동물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이 본능의 의미는 어떤 경험이나 학습 능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천적으로 아주 타고난 그런 성질이나 능력을 이렇게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쥐는 도망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은 쥐 말고, 정신 나간 쥐 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고양이를 보면은 이 쥐들은 도망을 갑니다. 이걸 도주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도망을 치는 것이 이 쥐의 본능인데 이것이 도주 본능이다. 그런 거예요. 기러기, 개미 같은 그런 동물들은 언제든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개미 없고 또 혼자 날아다니는 기력이 없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군거 본능이 있기 까닭이다. 군거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도 이 도주 본능이 발달한 사람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군거 본능이 많은 사람은 항상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새들을 보면은 참 각종 비닐이라든지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걸 진흙과 잘 섞어가지고 튼튼한 둥지를 만듭니다. 우리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참 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참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새들이 부리를 가지고 자기 입 주둥이를 가지고 이제 그 재료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데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 그 새들에게는 조소 본능이 있다. 조소 본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육 본능이다, 성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죠. 이제 우리 강아지가 이제 몇 마리 이제 태어났는데 이 강아지 애미가 얼마나 이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는지 놀랍다 그렇게 참 감탄사를 연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 봤는데 참 신기합니다.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케어를 하는지, 적당한 시간에 젖을 물리고 계속 또 젖을 달란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는 이 애미가 강아지를 막 이렇게 싸우는 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 발톱으로 탁탁 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는데 이게 본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각기 고유한 그런 본능들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 본능이 저장된 것을 DNA다 그러잖아요. DNA. 여러분, DNA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설계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정보를 기록해 놓은 그런 수록 장치고 모든 생물들의 블랙박스, 이게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검색을 하면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DNA를 검사해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아무리 거짓말하고 발뺌을 해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DNA를 통해서 우리가 감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아주 고유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인구수가 60억이지만은 옛날부터 이제 왔던 사람들 또 앞으로 올 사람들 생각하면 엄청난 우리가 이제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나다.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DNA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색체라는 게 부모로부터 23개씩
갖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23개 염색체, 어머니로부터 23개 염색체 이걸 받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반, 어머니의 반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아버지를 쪽 뺐어. 아버지를 쪽 뺐어도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머니의 그 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생물의 이제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귀소 본능이다는 귀소 본능. 해가 지면은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일을 마치면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코가 삐뚤어져도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가 왜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런 곳을 그리워서 옛날 주인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치현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 옛날에 길렀던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참 귀한데, 여러분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제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다시 강을 거슬러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꿀벌이라든가 여러분 제비 같은 것 다 귀소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떤 감각을 가지고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특별히 다음 주일이 추석이에요. 추석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이게 어디를 향한 노래냐면 제주도 출신 가수 백나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주도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입니다. 제주도가 참 좋아요.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동창생, 천리객창 푸른 별이 서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주도 가수들이 참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말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민에 그러면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건데 이거를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짧게 감수광 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우리 혜은이 우리 제주도 출신 저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감수광 이 노래를 불렀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히트를 치더라는 겁니다. 뭐 목포의 눈물을 불렀더니 이게 히트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고향의 노래, 고향의 봄, 뭐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뭐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왜 그렇게 히트를 치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친구가 막 그냥 고향이 그리웠다고 울적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 너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무심코 달을 바라봤더니 뭔가 허전한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겠죠? 한국에는 좀 무려 한 3,900여만 명이 귀성길에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서 이제 성묘를 하고 조상들의 무덤을 이제 찾아서 벌초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참 조상들을 또 고향을 찾아서 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그런 절기가 추석인데, 자 우리가 이게 이방 땅에 나와 살기 때문에 추석 그러면 그냥 뭐 그저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막연한 어떤 그리움이나 또 안타까움들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즐기는 3대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석과 이 기일이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꼭 가고 싶다. 이 추석절, 우리 민족이 지키는 이 추석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과 이 정신과 또 기리는 그런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비슷하지만은 절기가 달라요.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아주 셋째 목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석은 바로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과 일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요. 그래서 고향을 못 가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에다가 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가 뭐냐, 그 절기에 대한 내역을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절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과 언제든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음력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 성서의 초막절이 그 날짜와 때가 일치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절기가 있죠? 뭐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단어들이 다르지만은, 자, 우리가 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이 패사흐라 그래요.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인데, 이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에 해당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샤부옷이라고 해요. 샤부옷.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참 이때가 아주 이 보름달의 환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참 풍성한 그런 알곡들을 진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민족들이 지키는 절기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그 절기의 정신들이 참으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민족 대이동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회귀 본능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많이 있지만은 그 본능 중에서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본향을 헬라 말로는 파트리다 그래요. 파트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님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페어런트라고 하죠. 페어런트. 이 페어런트라는 말이 이 파트리다라는 말이 발전돼 가지고 페어런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곳,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이런 곳이 고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고향이 바로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제가 고향에 가봤습니다. 고향에 가보니까 제가 두 아들 데리고 또 제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고향을 갔어요. 한 지금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고향을 갔는데, 이야, 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움직이는 데마다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거 뭐 아무데나 옛날같이 제가 무슨 어디 시장 가가지고 아침에 국밥으로 때우고 점심에 라면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중국집 가면 기본이 짬뽕이에요. 짬뽕 밑으로는 절대 안 먹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랐던 그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라던 그런 고향, 이 국민학교를 한번 내가 구경시켜준다. 딱 데려갔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거기 보니까 그 제가 그렇게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녔던 그 교실 가보니까 거기가 감귤 공판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제주도의 과수원에서 이 귤을 따가지고 귤들을 거기 저장하는 창고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비행기로 자주 오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뭐 백길로 하면은 이제 며칠 걸리고, 그래서 형님이 뭐 이렇게 몇 년 지나도 제주도에 이렇게 한번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웠어요. 저 가까스로 그저 편지나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때에, 저는 어릴 때 큰 형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어릴 때에. 그래서 기억에는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형님이 학교를 방문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유명 인사가 이제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형님이 좀 기부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크면은 이 모교를 방문해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두 아들 데려갔는데 감귤 공판장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를 가봤어요. 중학교 가보니까 노인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수염 긴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어요.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게 뭐 미국에 가서 홈식하면서 뭐 향수병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녀오세요. 고향 갔더니 별 볼일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꿈에 본다 고향이 마냥 그리워, 그러면서 갔는데 이전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지 이 세상에 우리가 갈 고향 없어요. 가보니까 이미 다 사람들도 바뀌고 인심도 바뀌고, 제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옛날 국민학교 다니던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더니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그냥 발가벗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소리 하나씩 건져 나오던 그런 시절이 참으로 그리운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디에도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던 어떤 예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난했지만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왕이 이제 이발을 깎을 때마다 참 그렇게 행복해 하니까 물었어요. 네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제 삶이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 이발사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99의 함정. 그에게 금으로 된 돈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발사를 불러가지고 너 너무 수고한다고, 너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금 99냥을 준다. 하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발사가 그 금을 씌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씌어보니까 몇 냥이에요? 99냥이에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100냥일 텐데 어떻게 99냥만 나냐? 그래가지고 이거 왕이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왕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100냥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99냥이니까요 100냥을 채우려고 그다음부터 얼마나 인색해요. 이제 한 냥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줄였죠. 잠자는 것도 열심히 일하면서 빨리 한 냥을 채워가지고 100냥을 만들려고 눈에 핏줄이 서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어깨에 힘이 없어. 행복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99냥의 덫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가지고 족한 줄 알아라. 그러는데 나는 형편없이 산다. 나는 맨날 부족하다. 99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나요? 거의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주먹을 쥐고. 그러니까 좀 피라고 이렇게 잼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갈 때는 이가 쫙 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뭘 많이 소유하고 뭐 다 가진 것처럼 이거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살지만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떠날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어요.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무엇과도 같았다고요? 배설물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명예, 학식, 하던 재물 이게 다 이게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욕망과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고민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쩌면 외국인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어린 시절 우리가 소꿉놀이 할 때에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흙으로 집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래요. 너는 내 와이프 해라. 나는 네 남편이다. 각시와 서방이 돼가지고 막 재미있겠지만 그러다가 모래로 밥도 짓고 풀을 뜯어서 나물 반찬도 만듭니다. 그런데 야 이름을 부르니까 엄마 그러고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툭툭 털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이렇게 좀 재미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추석절을 맞아서 우리 참 고향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영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나와서 사는 우리가 우리 추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죠? 뭐 한국에서의 명절이니까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지낼 수도 있죠. 또 아주 성대하게 그냥 지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맞게 그러나 우리 추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나 내가 살아야 할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추석절이 되면 여러분이 추석이 가장 좋은 절기잖아요. 일기가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추수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핍핍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 여유가 도는 그런 때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을 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로 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로도 가고 배로도 가요. 그런데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only one way.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린 영원한 본향으로 가려면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클러지 컨버케이션이 있어요. 성직자 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 무교병이 나왔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사할 때마다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1.5세들이 많아요. 1.5세 목사님 이제 딱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다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니 돌아가라니 예?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조금 언짢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돌아가시라는데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온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향민이란 말 들어보셨죠?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고향을 잃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참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아닌 여러분 정말 얕은 강가에서 태어난 연어가 고향을 따라서 수백 킬로 멀리 가서 살다가 죽는 날이 되면 태어난 장소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코끼리가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가까울수록 고향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처럼 추억만 있고 가보니까 허무만 있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살이하는 동안에도 하늘 보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가보고 와서 이 세상 것이 다 그냥 부질없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추절 우리 가장 귀한 명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너무나 좋은 절기를 맞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발전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